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간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24시간 시간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분의 각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삶의 모습이 다르죠. 또 주어진 시간은 똑같지만 삶의 모습은 다르고 선택도 다르고 그에 따른 결과도 다 다르죠. 살면서 부딪히는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 내 연약함도 드러나고 약점도 드러나고 때로는 내가 강점이 뭔지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는지도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삶에 드러난 약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패배의식을 갖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점이 계속 강화되면서 그 강점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가진 수많은 약점들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며 승리의 자의 삶에 세워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은 약점과 싸워요. 약점을 없애고 그냥 보완해서 좀 내 인생이 흠없는 인생, 약점 없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게 있는 문제점, 약점, 결핍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서 나는 약점 없는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 인생은 보통 평범한 인생으로 전락할 확률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인데요. 약점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약점이 없는 또 약점이 적은 그냥 평범한 인생, 평균적인 삶밖에 살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약점을 붙잡으면서 몰두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과 좌절감을 느낄 확률이 많습니다. 부족한 게 늘 눈에 들어오고 약점이 들어올 때 그것이 너무너무 싫죠. 그러면 열등감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그곳에 쓰면서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볼포강 미메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약점을 외면해도 된다. 되게 잘 사는 인생, 성공적인 사람들은 약점에 시간을 쓰지 않고 강점에 몰두하면서 더 강화시켜서 그게 능력이 되게 하고 그 탁월함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강점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간을 쓰는 사람은 약점을 외면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약점 때문에 때로 실패도 하고 또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강점이 강화되면 그 강점을 통해 인생의 탁월함의 자료로 가기 때문에 약점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존 맥스웰의 말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자신의 강점에 70%의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일들의 25%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의 약점에는 5% 정도만 초점을 맞추라. 되게 세상의 교육은 평준화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보편적인 인생들의 어떤 평균점을 향하여 말하는데 보통 진짜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해놓고요. 그 사람마다의 강점 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그 탁월함들이 다 세상에 발휘될수록 하는 게 중요한데 존 맥스웰은 그 강점의 70%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사용하고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해서 한 25%를 좀 시간을 쓰고 약점에는 한 5% 정도만 써도 족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존 맥스웰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볼게요. 강점을 살리라, 약점을 넘기라, 그리고 최고를 창출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점을 살리라, 약점을 넘기라, 그리고 최고를 창출하라. 내게 있는 강점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드러난 약점은 좀 누군가한테 위임하고 도움을 받고 관계는 되게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약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하는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쓰임받은 사람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약점 없는 사람을 쓰지 않고 약점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뛰어넘는 그의 강점을 들어서 그의 인생을 쓰십니다. 베드로는 약점이 꽤 많았어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욱하는 성격도 있고요. 또 금방 맹세했다가도 번복하는 것도 그 안에 있기도 하고 그래. 근데
베드로의 가장 큰 강점은 결단이 일단 빨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만큼의 결단도 빨랐고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로 걷는 용기도 그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 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것들을 주님은 쓰시잖아요. 바울에게 치명적 약점은 건강 문제였습니다. 누가라는 의사를 늘 대동해야 될 만큼 심각한 질병으로 그는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치명적인데 순회 전도자와 사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말이 어눌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대한 것에 사람들이 흠을 잡아서 그를 흉보고 문제 삼은 것을 보면 바울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에게 최대의 강점은 의지가 일단 강했어요. 자기가 확신한 것에 목숨을 걸 줄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열정의 사람이었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승화되면서 그는 가장 놀라운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걷게 되죠. 여러분에게는 각자에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이 나를 물고 늘어져서 또는 누군가의 내 약점을 계속 파고들어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되게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의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보완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과 또 달란트 은사가 잘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다시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다윗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약점들도 많았습니다. 다윗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약점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강점으로 오늘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한 나라의 왕까지 되는 위대한 승리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제 내용까지 포함되면 최소한 다윗에게는 네 가지 측면의 주변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고요. 또 다윗을 계속 위축시키는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점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주변에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다윗의 인생에는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다윗 편에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가장 치명적인 어릴 때의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8명의 자녀를 뒀는데 다윗이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요즘의 막내 아들은 사랑받는 존재예요. 근데 이 당시에 자녀의 개념은 장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의 계승자이며 권리와 권한과 힘이 주어지고 재산의 대부분은 장자에게로 흘러갔기 때문에 장자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노동력에 필요한 것에 쓰이기 위한 자녀들의 인식이고 부모의 재산의 개념의 자녀들의 인식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의 8째 아들 다윗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중요한 아들이 아니었고 인식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중에서 아들을 택하여 기름을 부어 사울 왕의 뒤를 이은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의 이제 귀한 사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사무엘이 한 첫 마디가 뭐냐면 야 너의 모든 아들을 다 내게로 데려와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은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모든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7명의 아들을 데려오고 다윗을 제외시켜 버렸어요. 들판에 있는 양떼를 지키라고 다윗을 남겨놓고 모든 아들 속에도 다윗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무시되고 있는 아들 다윗. 어린 시절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 앞에 온 7명의 아들은 다 출중한 아들의 모습이었나 봐요. 사무엘이 보기에도 충분히 왕이 될 만큼의 외모나 성향이나 또 그런 성격이나 뭔가 이렇게 볼 때 충분히 왕이 될 만해.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집에 나를 보내셨나 보다. 그리고 큰형 제일 장자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해서 그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둘째, 셋째도 계속 막으시면서 7째까지 가도록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일단 달랐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대개 가정 안에서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부모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평가 앞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앞에 초라한 내 모습이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당당함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분 두 번째 형 엘리압의 판단이었는데 엘리압이 다윗을 판단할 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를 알아. 안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되게 많은 분들은 내가 너 알아 이러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 안다는 말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죠. 형 엘리압은 물론 다윗을 알죠. 어떤 면에서 알까? 성장하면서 봤던 다윗, 어린아이의 다윗, 그리고 그의 모습 안에서 비춰진 여러 가지 것들로 그는 기준 삼아서 다윗을 평가하고 있겠죠. 전쟁터에 온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다윗은 외쳤거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서 17장 26절인데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이스라엘 군대, 오합 지지는 군대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하면서 외친 다윗의 말을 들은 형 엘리압은 내가 너를 아는데 야 너는 교만해. 너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야. 야 너는 구경꾼으로 여기 왔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냥 엘리압으로부터도 다윗은 안다는 이름으로 그에게 교만함과 마음의 완악함과 구경꾼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죠. 이 소식이 왕한테 들려지면서 사울왕 앞에 불려갔는데 사울왕이 본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그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고 불러서 확인해 본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상대할 수 없는 그냥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의 인정도 받지 못한 다윗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끝없는 누군가의 평가를 늘 받아요. 사울은 다윗의 상사라고 예를 들어 보시면 여러분은 직장을 다닐 때 사람들의 평가 앞에 내 인생의 실적이나 업적이나 그의 능력으로 누군가는 나를 끝없이 평가합니다. 이런저런 기준을 들어서 평가하겠죠. 그가 가진 능력으로, 그가 가진 재력으로, 그의 외모로, 이런 학력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수없이 평가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다윗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또 사울왕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골리앗은 다윗을 엄청 무시하면서 그는 절대로 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의 눈에 보이는 다윗은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여러분 되게 많은 분들이 내 편이 없어. 나는 외로워. 세상에 왜 나만 이렇게 무시당하고 왜 나를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자기 인생을 규정하면서 묶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과 비교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도 여러분의 편한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때로는 친구가, 이웃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들 때 내 손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좋은 형편에 있습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그리고 사울왕의 상사로부터도 그리고 적으로부터도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정말 외로운 그의 편에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 놓여지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근데 다윗은 그곳에 절대로 묶이지 않는 다윗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는 자유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시는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내 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어진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묶이지 않는 자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승무수를 던지는데, 우리가 대개 이렇게 묶여버리는 순간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패배의식을 갖게 되고 신세한탄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묶여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또 주어진 삶에 당당하게 환경과 문제를 뚫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늘 핑계를 대고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그렇게 보내요. 다 묶이지 않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다윗은 이거를 뚫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다윗, 묶여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다윗, 누군가 계속 평가하고 다윗을 묶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은 묶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낙담하지 말아라. 묶여있는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지만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죠. 36절로 가보실래요?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경험했던 사건, 무시당하며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냥 홀로 떨어진 외로운 목동의 시간들 속에 만났던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경험을 들어서 이 블레셋 사람도 물리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7절로 가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가 가지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부터 왔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이 당당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의 믿음의 당당함이 세상 앞에서 맞짱 뜰 수 있는 사람,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는 사람,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사람,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내 자신을 세우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자유하며 주어진 삶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중요하죠. 자신의 삶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자신의 삶의 모든 뚫고 나가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해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두 가지가 승리의 자리를 이끄는 다윗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네 가지의 끝없이 묶고 있는 현실의 약점들, 그리고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자신이 성공했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면 강점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들로 돌아가 보시면 내 일상은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누군가와 비교하면 초라한 일상일 수 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그런 일상의 시간들인데, 그 일상의 시간들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먹고 또 마시고 살아가는 삶, 누군가를 만나고 그냥 보내는 평범한 일상들의 시간들, 다윗의 일상의 시간은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는, 형들도 무시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목동, 들판의 양들을 치는 목동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 일상의 시간들이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서게 하는 가장 놀라운 근거가 되고요, 그때 끝없이 했던 돌팔매질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했던 돌팔매질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또 뚫고 나가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들판의 경험은 그냥 평범했던 한가롭게 양들을 돌보면서 때로는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 뜯으려고 할 때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돌팔매질을 훈련했던 그것이 다윗의 무기가 되고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 왕은 그래 골리앗 앞에 네가 나가면 지금 너는 소년일 뿐만 아니라 목동의 복장의 군인도 아니고 그러니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면 그러면 군복을 입고 그리고 노토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내가 쓰고 있는 이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군인으로서의 무장을 시키고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사무엘서 17장 38절 39절 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이제 중요한 하나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은 자기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않고요, 늘 누군가를 부러워해요. 지금의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들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되지 못한 자기의 현실에 비관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도 대신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누굴 탓하면서 보내는 그 일상의 오늘의 시간들은 결국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제 요즘 새벽에 요셉의 인생을 따라가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노예가 됐고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겪어가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이거는 요셉이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그렇게 만든 형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요셉은 절대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놀랍게도 주어진 현실에 성실하게 살아가요. 노예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노예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기 시작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갇힌 자리잖아요. 근데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곳에 또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또 누려요. 여러분의 시간이 어떠신 것 같아요? 억울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지치셨나요? 내 삶이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나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대충 아무렇게나 누구 원망하며 탓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채우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일상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주어진 시간의 아름다움을 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윗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돌팔매질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을 몰랐겠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자신의 모습으로 나갔어요. 누구를 흉내내지도 않았고 군인의 모습으로 흉내내지도 않았고요. 그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무장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내가 했던 일상의 시간들에 보냈던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이 돌팔매질의 이 도구를 가지고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예로 나가니라. 자, 여러분 다윗은 누구 흉내를 내지 않았죠. 자신의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 중에 강점은 업적을 통해 발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강점은 다른 데서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시면서 그것이 잘하는 것들이 계속 강화될 때 그게 강점이 되는 것이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개척을 29살 때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진짜 미숙한 29, 30살 나이에 교인이 없으니 내가 모든 거를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하는 나는 늘 미숙해요. 그 미숙한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건, 성도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은 동역을 하라는 말이고요, 동역을 하라는 말은 위임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온 성도들과 함께 동역을 시작하고 위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지금 나눔의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모든 것을 절대로 다 하지 않아요. 제가 하고 있는 분은 일부분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양하는 것, 그리고 설교 준비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침방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저의 역할들이 있죠. 그 부분에 충실하고, 많은 부분의 사역은 위임돼 있어요. 실만한 물가와 교육부서와 또 뭐 각 기관들과 주방의 봉사와 청소하시는 것 포함해서 뭐 모든 사역 곳곳에 이런 사역에 다 위임돼 있었어요. 위임돼 있죠. 그리고 동역이 이루어가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성경학교 시작됐을 때에 제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봤어요.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선교사님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제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위임해 줬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우리 매주마다 이제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죠. 교회 곳곳에 이렇게 숨겨진 사역자들의 헌신과 사역이 교회를 이루어 가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약점들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약하면 계속 동역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 요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만드신 분이 이 샌더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젊을 때부터 많은 일들을 시도하고 누군가 인생을 부러워하고 흉내도 내고 뭐 직장도 다녀보고 사업도 하는데 계속 망했어요. 망하고 안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수염난 할아버지가 돼 있는데, 이 나이 들어서 내가 뭘 할까? 인생의 패배자로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일까 생각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면 행복해지는 것, 닭 튀기는 거였대요. 닭을 튀겨서 이렇게 주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냥 그거 할 때는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누군가가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뭐 그거 개념치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닭 튀기는 거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도로변에 허름한 판자처럼 천막처럼 이렇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간이 식당처럼 해서 닭을 튀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먹기 시작하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제가 다른 곳에 사는데 그곳에 이렇게 닭 튀겨서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겠어요? 당신이 만드는 비결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체인점을 하나 내줬어요. 이게 2호점, 3호점, 4호점 하더니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자, 샌더스 할아버지는 이렇게 자기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시작해서 성공을 거둔 것이잖아요. 스타벅스, 용운동에 스타벅스가 생겼더라고요. 스타벅스를 시작한 하워드 슐츠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어느 날 내가 잘하는 것, 하면 행복한 게 뭘까 하니까 커피 내리는 거를 잘하고, 그때 자기가 행복했대요. 그래서 커피 내리는 거를 통해서 장사를 시작한 게 스타벅스의 시작이 됐거든요. 하찮고 초라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일상의 시간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하면 행복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로 승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인생을 성찰하면서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인생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핑계대지도 마시고, 초라한 듯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들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시고,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일상은 목동의 시간이었어요.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버지조차 무시하는, 형제들도 무시하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자기의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공과 사자가 올 때에 자기가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끝없는 돌팔매질을 훈련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은 결정적일 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여러분의 시간을 사랑하시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이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믿음. 지난주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용어를 바꿨어요. 한번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최대한 활용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믿음의 사람,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은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현실에서 사용되고 계십니까? 마치 낡은 무기처럼, 사용하지 않는 무기처럼 믿음은 내 삶에서 실종돼 버렸어요. 사용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수많은 문제들과 환경들 앞에 내 믿음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내 삶의 현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오합지졸처럼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아무도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 오직 유일하게 다윗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의 문제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사용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들 앞에, 환경 앞에. 오늘 제가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최대한 활용하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서 작동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들 속에 믿음은 강화돼 갑니다. 믿음은 검증돼 가고 믿음은 훈련됩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런저런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작동되고 있는지, 믿음은 훈련되고 있는지, 믿음은 강화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저런 일을 만난 일상의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그 시간을 보내요. 믿음이 전혀 훈련되지 않는 시간,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시간. 어떤 문제를 딱 만나왔어요. 그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나, 절망하고 있는 나는 믿음의 훈련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작동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을 잘 들여다보세요.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자기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그 자리에도 믿음으로 자기를 세우고 있어요. 형의 무시를 당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도 그는 믿음으로 맞서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울왕 앞에 비교하고 평가받고 있는 자리에도 다윗은 끝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골리앗의 무시 앞에도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훈련되고 계십니까? 일상의 시간들이 정말 내 믿음이 작동하고 있으신가요? 억울함의 순간에도, 힘든 고난의 자리에도,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언어를 지키고 행동을 지켜내면서 계속 믿음은 강화되고 있습니까? 믿음은 최대한 활용되고 계신가요? 사무엘서 17장 26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믿음의 작동을 한번 보세요.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일상의 시간들이 초라한 듯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과 연결한 나의 믿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계속 흘러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믿음이 지켜지는 자리, 믿음을 강화하는 자리,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는 자리가 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좀 여러 번 간증했는데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답답한 현실이 늘 있어요. 지하실에서 7년 8년을 보냈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과 여기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함, 주어진 현실은 늘 계산이 돼요. 나는 정말 이 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오는 이 답답함과 두려움, 이게 이제 30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젊은 혈기와 왕성함과 수많은 세미나를 쫓아다녀보면서 탈출구를 찾아보고 이런저런 거를 시도해보면서 뭔가 변화를 원하지만 여전히 묶여있는 현실 앞에 있을 때마다 저는 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지하에 있는 교회에 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어떤 때는 수백 번을 되뇌어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멈추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때까지. 그리고 정말 멀리 계신 듯한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백으로 다가올 때까지 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습관이 돼서 그냥 제가 흥얼거릴 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이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흥얼거릴 때 그냥 나와요. 가사 한번 보실래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부르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이 닥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 계신 하나님 말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약점을 물고 들어지는 다윗이 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골리앗의 거대한 문제 앞에도 여전히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사자와 곰이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고,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자의 긴 시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도 여전히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뤄 수많은 시편의 고백은 그 많은 문제들 앞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이 억울함에 노예의 순간에도 감옥에 갇힌 그 자리에도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도 요셉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장점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뭘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여. 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은 주여,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억울한 자리에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세요. 주님, 저를 아시죠? 제 억울함을 아시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신 상황에 놓였습니까?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님입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 주여. 오늘도 이름이 여러분 앞에 모든 삶의 자리에 외치는 믿음의 고백과 선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잡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백과 선언을 하시려면 다시 이제 삶에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맞서면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사람인가? 진짜 억울한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분하다고 말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분노심을 표출하면서 누군가에게 독화살을 쏘듯이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나를 지켜내고 있는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는 삶의 자리에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나는 신세한탄하며 절망하며 한숨 쉬면서 오늘도 내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언하며 믿음으로 나를 지켜가는 사람인지 다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엘 17장 45절 47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찬양 1절만 가사 한번 보세요. 내 삶의 이유라 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힘이요 기쁨이요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